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 보실까요? 보혈을 지나 주를 높이며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함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케하기도 큰 목소리로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고백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우리 그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4절의 고백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고약한 굴레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목자 되신 주님, 이제 길을 잃었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청, 왕의 초청을 듣고서도 귀가 어두워 눈이 가려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나타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채운 사명을 버린 종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든 열방과 백성과 나라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선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돕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 위해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문제보다 크시고 선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으나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복된 삶으로 바뀌어졌는가, 위대한 교환 속에 일어난 우리 안에 있는 신분의 변화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성소로 삼고 거룩한 베델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믿음의 자녀들 위해, 가족 모두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게는 내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즉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앙망할 때 주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는 새로워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지혜와 그리고 삶의 힘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갖가지 우리를 분욕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은혜 가운데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어제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월이 가서 질병으로 죽었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한 죽음을 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반도 살지 못하는 그 어린 양, 젊고 젊은 어리고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한 생명의 보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구 중에서 가장 확실한 도구가 죽음의 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풀어줬다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전서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2장을 동일하게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십니까? 7조각의 떡을, 그리고 다른 말로는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 계율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23절에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을 하면 벌써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 정말 그러면 큰일 나?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위협하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의 논리의 세력과 힘과 방법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마음을 갖는 이 자체가 벌써 아마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는 위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반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가짜 사랑이 뭐냐? 이 가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걸 가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반스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 희생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내가 사랑했던 사랑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과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짜 사랑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가짜 사랑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 나를 위해서 도와줄래? 나를 위해서 힘써줄래? 나를 행복하게 해줄래?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거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랑은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스톤의 진짜 사랑의 현상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세상에는 사랑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진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수하는 모든 위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 사랑을 받아보면, 진짜 사랑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녀들은 우선은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부모들의 사랑도 진짜 사랑에 비슷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사랑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도 이 자식을 커서 자식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이가 들수록 더 자녀를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그 정말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고 나면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존감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그 다음에 기쁨,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어제 말씀을 드린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여러분 자존감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이끌어내시니 아름다운 덕을 나는 선전해야 돼.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이런 자존감이 제일 먼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누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릴 때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저는 초원에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소작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존감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의 정서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순간에 주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나는 나다. 나는 이 세상에 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유일무이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대가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내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이 반스톤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거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하고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내게 경험한 사랑을 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 나타나요. 언어가 그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앞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없기를 원하지만 굉장한 이 상황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떨어지고 우울에 빠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시리와 좌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런 자존감 속에서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준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나는 두 개의 목숨이 없는 것조차도 아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시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비싼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부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데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비싼 값을 치러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한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면 보여져요. 숨은 그림 찾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 돼요. 마태복음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고 마가복음 8장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대요. 왕에게 따졌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항변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항변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항변했다라는 이 34절 아니죠? 32절 미안합니다. 예. 마가복음 여러분 32절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의 손가락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의 언어와 태도는 매우 대적하는,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 그리고 따지고 있는 항변했다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엘리야 죽은 세례요한에 살아났다 하거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할 때는 웅성웅성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딱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 못하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16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주 정곡을 찔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방송실 이 본문을 띄워줘야지. 본문 8장 이 본문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베드로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넘겨줌을 당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항변을 32절에 보면 항변을 합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이에요. 항변을 해요.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베드로를 화나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베드로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계획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이 상태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무리에 무리를 만들고 힘에 힘을 만들어서 어제 얘기한 여러분 세상의 원리,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법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나중에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도 어찌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혁명적인 무엇이 일어나고 그때 진짜 주의 주의심을 보이고 내가 이 선택받은 우리 12명도 뭔가 주어진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이 계획, 그 계획에는 고난은 없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고 얘기하시니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항변을 드러내놓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이 베드로가 사탄에 아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 같은 일을 하고 사탄 같은 생각을 하고 사탄 같은 사역을 하고 사탄 같은 믿음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다시 들어가 보면 가짜 사랑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우리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화를 화들짝 낸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가 뭔데 화를.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 지 계획 속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자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이것이 베드로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너희는 마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의 행위를, 마귀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 주의 종까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직업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내 인생과 젊음을 주를 위해서 깨어드린다.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화로워지고 세상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알곡이에요. 나를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맡겨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고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군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온전한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힘을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예수님은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베드로는 화가 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께도 내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2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교회 와서 적당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믿음으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높아져야 되고, 드러나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 한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막 드러내놓고 달겨들기도 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까지 불편한 은사를 하고,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목적을 앞세우면 늘 예수님은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신만의 목적을 앞세우면 늘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왜 그럴까요? 감히 왕 앞에 흥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감히 여러분 왕 앞에 누가 흥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자신의 여러분 절대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왕과 더불어 흥정을 하겠습니까? 그저 머리를 쪼아리면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왕과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자기의 뜻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화들짝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왕을 지금 이용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과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왕이 뭐라 하면 옳습니다 라고 머리를 쪼아리는 것, 이것이 왕 앞에 당연한 태도예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세상에 말하는 보좌에 앉은 왕, 세상에 앉은 보좌의 왕은 의무적으로 폐하, 이렇게 돼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왕, 즉 보좌에 앉은 왕은 의무적으로 복종하지만 십자가의 왕은 사랑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 보좌의 왕에게 복종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왕에게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의무적으로 복종하지만 십자가의 왕은 그분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왕에게 복종하는 질이 달라요.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세상의 왕, 보좌에 앉은 왕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진짜 사랑을 경험한 나니까 난 이래 살아도 안 돼, 내가 저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위해서 그 왕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종이 있으면 교회 안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 어디에서 시험 올까요?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장님, 교사님들을 계속 인정해주고 교구 목사님들 인정해주고 담임 목사가 계속 인정해줄 때 여러분 그들은 합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뭐로 움직이는 영성? 뭘로 움직이는 영성? 칭찬으로 움직이는 영성. 그럴 때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어떤 체면, 위신, 여러분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건드려졌다고 했을 때 그는 화들짝 화를 내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로 사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진짜 사랑을 보여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목사님 여러분이 어떻게, 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있냐 관계없어요. 그분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을 오직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뭐라고 그래도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거꾸로 해요. 내가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시 말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럴 때 여지없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탄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반대일까요? 보좌의 왕, 세상의 왕에게는 껍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왕에게는 막 대듭니다. 이렇게 막 목사님들께 막 대들어요. 여러분 거꾸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상의 사람들은 보좌의 왕에게 그들은 복종합니다. 십자가의 왕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왕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왕, 그 십자가의 왕은 여러분 나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준 왕이니까 의무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는 사랑과 신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뭘 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마음의 기쁨의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속에 기쁨이 있고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뭔가 그 나를 바치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이유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가 아니라 이 신분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 새로운 믿음의 전기를 맞는 2020년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산돌로 나가라 그래놓고 5절 말씀에 산돌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돼요. 산돌로 나가라, 산돌에 세워져라, 이렇게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돌은 돌입니다. 돌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은 돌이에요. 돌이 생명체가 아닌데, 그런데 이 돌이 살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입니까? 돌이 어떻게 다른 것을 살립니까? 오히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은 돌을 붙잡고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돌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돌은 돌이에요. 돌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돌이 살아난, 말이 안 되는, 돌이 살아난 상식이 안 되는, 여러분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있으니까 산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부활로 끝나고 성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께서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늘의 면션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보시는 것은 실은 순서를 보면 뭔 얘기 하다가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잊어버렸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누가 옆에서 한 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을 지난 주일날은 22절부터 25절 뒷부분을 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논리를 의하면 22절을 앞에 갖다 놓으면 해석이 다 되어버립니다. 22절에서 25절을 앞에다 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여러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다스리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몸을,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전에는 저희가 너네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있으니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오면, 이 말씀이 먼저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자의 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1절 이 안에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갓난 아이예요. 어린, 그야말로 보송보송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산돌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그분은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마어마한 신분의 축복을 누려요. 어떤 축복을? 택하신 족속. 야, 내가 다시 거듭나 품 안에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불러낸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게 결론이에요, 구절이. 이렇게 오면 가장 쉬운데, 여러분 뒤에 부분에 십자가 부분을 뒤에다 두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낮 설교를 먼저 이 부분을 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앞부분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진짜 사랑을 경험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이하에서 25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행복을, 그 놀라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 안에서 우리는 이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사랑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진짜 사랑의 전달자, 진짜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놀라운 행복, 이 놀라운 행복의 아름다운 진짜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산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먼저 지불해 준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사랑을 알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가짜 사랑을 알면 시험 듭니다. 맨날 시험 들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철없는 사랑,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그 진짜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진짜 사랑의 예수.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를 통해 축하를 받아도 넉넉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 이제는 가짜 사랑의 띠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왕, 십자가의 왕을 사랑과 신뢰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와 성도를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행복으로 이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